우리 인생은 삼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삼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인생, 그걸 태생이라고 그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일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 이 사실을 전해서 우리가 일생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비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예신 공동체인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전도지, 영상 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눈 다음 본 말씀을 우리가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잘 놀았습니다. 근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그래요.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죠. 메뚜기하고 또 개구리가 한철을 잘 지내다가 초겨울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고요, 메뚜기는 한철밖에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3번의 생애가 주어지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되어서 안 되고 메뚜기가 되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메뚜기는 한철밖에 없지만 개구리는 동면을 하고 나면은 다음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본인은 못 느껴도 자기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엄마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안에 있어요. 엄마 속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느냐?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천국의 삶이죠. 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네. 지도가 없으면 사람은 길을 헤매게 돼 있어요. 길을 헤맬 때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인데 입력만 시키면 목적지를 가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그를 자기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 자기가 믿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전부 다 신들이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뭐 신을 만드는데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쥐를 신으로 섬깁니다. 만약에 쥐를 밟았다, 쥐를 죽였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우매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웃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제일 앞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어명 복수.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창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갖추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죽어요. 멀어지면 동태가 돼요. 그것이 거리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려고,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죠. 더 확대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삶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21년도 천국을 뭐 하는 교회? 실감하는 교회. 지식적으로 아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감을 느끼는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열 받는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감정이 상하단 말이야. 분노가 이런단 말이야. 그때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왕처럼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가두고 보라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계속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천국을 실감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으시는 하나님, AS 해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 옆에 찾아와 계시다.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노아를 선택을 해서 노아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중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 실수를 저지르죠. 그것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자기 아내가 빼앗겼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찾아주시고 이삭이 리브가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리브가를 찾아주시고 야곱이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32장부터 35장까지 한 테마로 이렇게 보고 야곱의 인생 중에 클라이막스 결론 부분을 우리는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복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요.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 하나님을 경험하는 야곱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다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서가 탁 용서를 해주니까 거기서 긴장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요. 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문제를 의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좋은 예화가 하나가 소개가 됐어요. 그 예화가 도루묵 이야기예요. 도루묵. 네. 조선왕조 14대 선조왕이 있었는데 이 선조대왕이 피난길을 나설 때에 누가 물고기를 갖다가 대접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뭐냐? 묵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그래서 이 묵이라고 하니까 그 물고기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은어라고 해라. 은어라고. 예. 그래서 은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왕이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물고기를 좀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옛날에 먹었던 맛이 아니요. 그래서 은어라고 했던 거 취소하고 다시 그냥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됐대요. 예. 그 도로묵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왕은 맛없고 옛날 맛이 아니면은 그냥 도로묵으로 치부해버리고 버려버려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맛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조금 누구든지 다 변질되는데 변질되는 가운데 도루묵 같은 신앙이 됐지만서도 그 도루묵을 다시 새로운 도루묵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32장부터 35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였을 때 라반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때 에서가 앞에 딱 나타나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은 에서가 화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스타일로 나가는 야곱의 모습. 세겜 땅에 가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34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야곱, 천국을 실감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35장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을 도루묵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루묵 같은 야곱을 새로운 도루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영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법이 있고 구조가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서열이 있는 것 마냥,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있는 것 마냥, 기승전결이 있는 것 마냥 성경에도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병행구조라는 거예요. 병행구조. 우리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기 때문에 이 좌뇌하고 우뇌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A와 A-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B와 B-를 주시하시면 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또 A-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 나타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이동풍으로 여기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반응되어졌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AS 해주신 하나님,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반응이 순종이다 이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오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우선 이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명령을 하셔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에게 의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또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루스는 뭐고 베델은 뭐냐? 루스하고 베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루스는 황폐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의 모습을 루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루스를 뭘로 불러요?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의 땅인데 그 땅 이름을 바꿔요. 그 땅이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돼요? 그 땅 이름을 바꿔가지고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루스였어요. 본래는 황폐한 땅이에요. 공허한 땅이에요. 네, 혼돈스러운 땅이에요. 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신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루스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베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결국은 베개를 비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예.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을 다 겪어요. 그래 놓고 또 정신을 들차려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 내가 좋다고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 직분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이클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실제적인 믿음,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을 때는 확신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근데 어떤 때는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식어진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슨 베델? 엘베델. 엘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 있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네. 진짜 베델 중에 베델이다. 네.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라. 스토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스토리는 간증입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천국을 경험한 간증. 우리는 그 간증 있는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1년 후가 되면은 상당한 속도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정식적으로 우리가 1월달 시작하면서 워밍업 기간이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간증 있는 인생, 꼭 간증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김도진 장로님 아들 호연이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호연이가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서 내가 쭉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본래는 한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낙방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숭실대 그냥 전자공학과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서 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나 연고대는 그 편입 시험이 없어요. 그 편입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대학으로 가는 편입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레벨이 높은 데가 성균관대라든가 이런 데인데 그 성균관대에 몇 명 뽑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뽑는 거기에 몇백 명이 와가지고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를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야곱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묵이 다시 도루묵 되고 은어가 도루묵 되고 그 도루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은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새로운 도루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도루묵.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스토리가 있는 인생, 간증이 있는 인생, 더 좋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예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도루묵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입니다. 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그래놓고 자식은 안 주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자식이 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치잖아요. 무슨 사고를? 자기의 몸종 사라의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결국은 낳게 만들잖아요. 해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7장 거기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사고 쳤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어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먹었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 묵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AS 하셔서 할렐루야. 더 맛있는 더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야곱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35장에 보면은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무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무하시는지라 올라가시는지라.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고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 나타나셔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장 4절에서 8절이죠. 17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계속, 네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고침에도 불구하고, 네가 맛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맛을 다시 찾아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로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박하고 땅을 다스리는 왕같이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바꿔버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또 사라를 또 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7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15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여러분이 머리가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된다고요. 반응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환경을 통해서 병원에 갔다 눕게 하든지 쫄딱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기 전에, 매맞기 전에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엘베델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하야통삼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쯤 되면 훈련을 받는 하야통삼 공동체, 하야통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세상에 독고다이라는 게 있어. 독고다인 건 지멋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독고다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 공동체가 주선하는 일, 공동체가 진행하는 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네, 따라와야 돼. 그것이 반응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35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12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반드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너는 복을 받고 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시간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라반 집에 가서 20년 훈련 받았습니다. 와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32장에서는
이 주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33장 34장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빗나가고 잘못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왕은 맛이 없으면 도로목 갖다 버려 그러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었어도 우리 애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최고의 맛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아멜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승리. 아론과 훌이 모세에 바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바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승리한 것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 정말 잘한다.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곳에 답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두루 삼키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또 아멜렉이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쪽에 있어요. 중력의 법칙 마냥 육신이 자꾸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하면 육체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가 원하는 쪽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19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가요. 또 혈기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게요, 목사라고 해서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모라고 해서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다 이런 것들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멜렉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멜렉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풀어주면은 그건 인본주의 목회자예요. 인간적인 목회예요. 갈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거를 들들 볶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들들 볶지 않은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돼. 아멜렉은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하얗 통삼을 해라. 그 다음에 카톡에다 올려라. 올리라면 올리고 읽으라면 읽고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만만해요,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알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문 닫아요. 한국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세계의 역사는 복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실패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죽어서도 지옥 가요. 예수 없는 사람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요. 훈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명절 지나고 2월달, 3월달부터는 저희 교회도 조금 더 강력한 군사로서 훈련을 만들어 가야 가정이 살고 경제가 살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 간증이 있는 인생, 카톡에 올라오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 중에서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옛것을 내려놓았지만 34장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실패하는 모습, 하나님을 보지 못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언약의 주인공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모습도 야곱과 같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결심이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밑줄 짝이에요.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언약을 상기하게 하시고 계속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여통상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